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11월의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어제는 날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네요. 날이 추웠으면 스노우데이 할 뻔했어요. 이번 주는 Thanksgiving Day가 있고요. 날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나갑니다. 12월 들어서 눈 소식이 있던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요. 겨울비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차라리 눈이면 눈 온다 그리고 조심을 하는데 이 겨울비라고 하는 건 뭐 비 정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조심하십시오. 보통 대림절이요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하게 되는데 금년은 11월이 꽉 찬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림절이 12월 1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전 마지막 일요일 또한 Thanksgiving Sunday이기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맞죠? 뭔가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사는 것보다는 고맙습니다. 또 만족합니다. 기쁘고 풍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삶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이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것 생각의 근거가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와의 비교해서 찾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고맙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가 있고 저 사람은 없어서 참 고맙다. 라든가 저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나는 먹을 것이 많아서 그래서 고맙다. 또는 나는 두 다리 이렇게 쭉 펴고 누울 집이 있고 저들은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니 고맙다. 또는 저들은 없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고맙다. 이런 비교라고 하는 것으로 고맙다는 것을 찾게 되면요. 누군가 더 좋은 비싼 자동차 2대, 3대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냉장고에 더 많이 먹을 것을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들 또는 더 큰 집을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맙지 않은 것? 안 고마운 것이 되고 많아요. 마치 예수의 비유처럼 말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거죠. 결국 고맙다고 하는 것, 감사의 근거가 누구 또는 무엇과의 비교가 아니라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또는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 더하여서 누구 또는 무엇이든지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아니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 고맙다라고 하는 근거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예수가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바위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바위처럼 이렇게 묵직하고 튼튼하고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불같은 성격으로 나타나요. 소리 질러대고 막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글쎄요. 그런 성격이란 걸 예수가 알고 있었으니까 야, 좀 바위처럼 좀 돼봐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귀에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새벽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그만 쓰러져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베드로는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 선생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믿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는 그에게 지나치듯 속삭이는 말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1번, 2번, 그리고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글쎄요. 예수가 잡혀가던 그 밤은 잡혀가던 바로 그때는 예수가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으니까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지만 그 새벽은 진정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시간이었어요. 예수가 잡혀간 건 베드로의 잘못은 아니죠. 그는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을 휘두른다는 것에 결과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보호해야 해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라고 결심했던 그는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즉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학문적 성과를, 또는 어떤 사람은 자녀, 예술,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 순위의 가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삶을 바칩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그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그 우선되는 목표를 향해서 자신들의 삶의 시간들과 정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라고는 말 자체도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난 이것에게 내 목숨, 내 우선되는 가치를 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들으셨습니까? 황교안이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하긴 뭔가 정말 삶의 최우선 목표가 정해진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닌가, 나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죽어도 좋다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때, 그러면 죽자로 이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건 진정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죽음이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도피로서의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마지막이다. 여기까지다. 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가신다니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내가 가는 곳으로 너는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못 가. 라고. 그럼에도 베드로는 계속 우기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안 데리고 간다고 해요? 왜 못 간다고 해요? 나는 목숨까지도 다 내놨다니까요? 이러고.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입에서 마침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와 함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물론 그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최우선에 예수를 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남을 위해 내 목숨 바치는 그런 일들은 흔치 않으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내 목숨 내놓겠다고 덤벼드는 베드로가 있었는데도, 그러니 정말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면 그래 잘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나 대신 좀 죽어다오 이러는 것. 유다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붙잡혀가서 신문도 당하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네가 내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까?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베드로의 큰 소리를 예수는 들었지만 예수는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잘 들어라. 넌 말이지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글쎄요, 베드로가 이왕 죽겠다고 덤벼들면 그래 내가 죽어라 하고 쓱 등 떠밀어버리고 대신 죽게 하고 자신은 예수 스스로는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를 다시 차근차근 들어보면 진정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 죽으려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요, 베드로의 말 그대로 본다면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나는 예수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본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최우선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이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치에 최우선의 예수가 있었더라면 예수에게 내 목숨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이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에게 내 목숨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의 가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이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의 목표였다면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생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젊은 여자 가수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또 들립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여자 가수가 그리 했다고 하더니 말이죠. 이 Thanksgiving Sunday에 들리는 이런 아픈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저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무엇이 최우선 가치였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압니다. 감사, 고마움을 자신 안에서 스스로 찾아내는 것보다는 누군가 무엇과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나는 고마워,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일 겁니다. 또한 내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차라리 목숨을 내놓는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길의 시작은 결국 자기 자신에서 찾아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달려드는 베드로에게 진정 자기 목숨의 가치를 알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깨달은 후에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보다 더 어려운 삶의 길을 걷게 하고자 했던 예수의 뜻처럼 내가 왜 고마워해야 하는지를 내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 내가 아닌 그 무엇인가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고마움을 그저 따라다니며 찾아다니며 헤매는 그런 모습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삶을 허비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고 그 고생을 했다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찌되었든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쓰리고 우라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있었던 쥐소미아의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한반도 통일의 문제, 주한미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적폐청산 국가개혁,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난 목숨을 내놓았어, 난 죽을 거야 가 아니라 나는 그를 위해 살 거야 라고 말이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위해 나는 살 거야 라고. 압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살아야 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탄식을 내뱉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 찾아질 때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며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역시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Thanksgiving Sunday에 우리 삶에서 고마움과 빛나는 가치를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스스로의 삶 속에서 빛나는 가치와 뜨거운 감사를 찾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